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얼굴이 무척 좋아 보입니다. 기공자 타입입니다. 기공녀 타입입니다. 까도남입니다. 네, 밖에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집에 아예 안 갔어요? 네. 새 가족 오는데 카메라 비추니까 막 이러대요. 아까 당당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때 아니면 이게 카메라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죠? 딱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이러든지. 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그런 핍박, 이 두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무기로 계속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그런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아름다워요. 사실 오늘 이런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런 환경하고는 우리는 너무 다르죠. 뭐 우리에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죽인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득볼 때가 많지,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위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환경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유혹, 또 적지 않은 그런 위협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괜찮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당장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만만치 않죠. 믿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기 이제 대학 이제 올라가는, 이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1학년 들어가면 이제 동아리 모임이라는 데 들어가면 뭐 이제 뭐 막 폭탄주도 마시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해요, 부산은? 워카 이 구두 안에 물 넣어가지고 물이 아니라 와인을 넣어가지고 막 마시게 하고 뭐 어쩌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학교 가면 컨닝 해야 되는 문제들 뭐 다 하니까 뭐 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그 호주에서 이제 대학 졸업반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통과해야 될 과목인데 지금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짜서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불법적으로 이제 패스하려고 하는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그룹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뭔가를 과제물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함께해서, 근데 그 그룹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해야 이제 그룹으로 통과를 하는데 자기가 동의를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이제 문화가 있었던,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는 저에게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가지가지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위협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직장 속에서도 앞으로 어느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 없는 그런 유혹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오늘 이 사회 문화 자체가 얼마나 개방된 문화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이성 간에도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뭐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얼마까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회 자체가 이렇게 이 성적 범람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20대가 여기 대부분이고 뭐 30, 40대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들 동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찾아오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과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막 여기서 은혜 받고 있을 때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을 딱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다 예배드리고 다 그냥 예수 믿고 이런 환경이 아니고,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나 하나밖에 없는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서는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수다 할 때 진짜 나는 신자인가? 이제 이런 나는 신자다. 여기서 찬송 부른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짜 신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왕이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라도 절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이제라도 간단하게라도 고기를 숙여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써죠. 한 번만 고개 약간 숙여. 그럼 살아. 너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유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뭐가 찾아오느냐? 합리화가 먼저 일어나요, 내 안에. 내 안에 합리화의 과정을 먼저 하게 해요. 그래, 맞아. 이게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봐주시겠지. 이거 다 하는 거잖아. 너가 어려운데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그래야 너도 살고 회사도 살아. 그런 유혹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큰 링이 아니지, 이런 거. 자꾸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게 될 때에 공생애의 사역의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처음 출근하거나 하여튼 여러 과정 속에 첫 관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커밍아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통과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용기와 행동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검심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검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이야, 이 진짜 멋진 가이들이다. 여러분,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오늘 왔어요. 왕이 분노하고 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이 세 사람을 드디어 타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옛날에도 극형 중에 극형들 가운데 하나가 화형이 화형. 뜨거운, 평소보다 더 뜨거운 불로 이렇게 이제 타는 그 불 속에 집어넣은 것.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이런 이제 그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훨씬 더 이전의 시대예요. 불을 튀어서 뼈도 못 추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가져다 준 혹독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었는데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불에 던져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보상이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결과가 뭐냐? 불 속에 던져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쯤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불에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살려줬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좀 살려주시지, 지금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 고통을 겪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하고 지금 다르게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영화들이 해피엔딩이 많잖아요. 007 영화, 007은 죽지 않는다. 예?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제임스 본드는 살아난다. 마지막에 살아나잖아요. 막 완전히 다 깨지고 막 붙이고 막 피나면서 다 걸어 나오잖아요. 안 죽는다고.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만 보면 이들은 지금 끝난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을 때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불 속에 던져져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타까운 최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었던 사람들,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간의 그 사건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순교하는 것들. 하나님 왜 살려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극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니엘의 세 친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비참하게 불에 타 죽어도 그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좀 수준이 높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언제나 불에 던져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도 순교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를 안 주세요. 오늘 여기에 이들은 불 속에 던져진 이 자체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자, 상황이 끝이에요. 사실 이걸로 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상황 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을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역전극의 대가세예요. 역전극. 이거를 실험으로 얘기하면 막판 뒤집기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신적 개입이라고 그래요. 비상적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 개입. 예. 한순간에 판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깜짝 쇼. 스프라이즈가 스프라이즈. 스프라이즈를 우리말로 바꾸면 짠 하는 거예요.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불이 그들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옷도 그렇고 그름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막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막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끝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끝맺음은 인간의 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연극을 구경하러 가가지고 1막이 촥 해가지고 막이 내려왔는데 끝났냐고 집에 오면 안 돼요.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 불꽃 속에 던져졌으니까.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면 끝이에요. 진짜 끝인가? 아니에요. 다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너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을 나도 남도 내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끝났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들이 불꽃 속에서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편에서 기적이다 이러지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뭐 불 속에 건져내는 거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하나님께서 불을 다루심으로 이 하나님의 화려한 불꽃이요. 이 불은 느부갓네살이 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화려한 묘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맹렬히 타는 그 속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어요. 가만히 안으로 들여다보는데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아무 해도 입지 않는 완벽한 보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성경의 그때 상황 속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7절에 이런 말씀하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어. 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완벽한 메이드 인 헤븐 특수 재질 방탄복이에요. 이게. 완벽해요, 완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사실 이들은 그 타는 불 속에서도 진짜 불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불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완벽한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4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니엘 세 친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 일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한 보호, 완벽한 보호.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약간 머리카락이라도 막 타야죠. 그래가 막 아슬아슬하게 막 삼도화상 입고 막 살아나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전혀 완벽하게 퍼펙트. 예.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황급하게 이끌어내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났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살아났어.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불꽃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은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 성자 예수의 현년.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은혜가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불꽃 속에 던져 넣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꽃 한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불꽃 한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품불소를 보다가 놀라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이 임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오늘 이 지상에 문제가 많고 복잡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의 현실 속에 경험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가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받고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임재를 체험한 결과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교도들 안에도 기적도 있고 뭐 병 낫는 것도 있고 이런 불교에도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타 종교 안에 다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개념적이고 무슨 어떤 그런 뭐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체험해야 여러분 내 신앙이 공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주로 어떤 때예요? 주일날 예배 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임재를 체험해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임재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신다. 찬송가 한 구절 안에서도 그 임재를 막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 때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먼저 경험이 돼야 돼요.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짧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를 체험하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 종일 또 시간이요 어떤 특별한 임재 안에 있으면 시간이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내가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는 못해요. 강력한 체험. 여러분 이런 임재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흠뻑 젖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름 부심 있는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면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D.L. 무디가 뉴욕의 어느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길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바깥에 산책 나왔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자기 호텔방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텔방에 같이 있는 친구에게 좀 빨리 좀 나가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인조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텔방에 있는데 너무 강력하면서 이게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다 감당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프리즈 하나님 그만 됐어요. 리차드 포스트가 어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영성학자죠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가 어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조금 일찍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아가지고 노를 져가지고 저쪽 그 호수 전편에 가가지고 의자가 하나 있길래 턱 앉아가지고 그냥 막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강의도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와서 잠시 한 10분만 조금 릴렉스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잠시 있었는 줄 알고 딱 보니까 1시간 이상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를 찾는다고 사람들이 야단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리차드 포스터가 어디 갔느냐. 예. 근데 자기는 한 5분, 10분 있었는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1시간 휙 지나가요. 그 임재 가운데 자기가 있는데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없어요. 구약에는 성막 가운데 또 성전 가운데 특별한 장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가 가능해요. 언제나 임재에 계세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임재의 경험을 할 때 지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 희열, 황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내는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이 불꽃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동일하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담대한 용기가 나왔고 그런 공격 앞에서,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이 막 붙어서 야단이 일어나든 오늘 여기에서 무슨 모든 게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기쁨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임재는 어떤 때 왔느냐? 특별히 예배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어요, 여러분? 힘들 거다. 수고해라. 미안하다. 내가 다가갈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의 한가운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풀몰포 속에 던져넣었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불덩어리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가 언제냐?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임재의 경험이라. 임재의 경험. 여러분, 시련 자체를 제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시련의 순간에 있을 때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시련과 환난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불꽃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맛봐야 돼. 맛봐야 돼. 우리 찬양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꽃 속에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타는 불꽃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어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영혼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8절 이유를 보면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누가 하는 말이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의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는, 여러분,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30절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풀 속에서 타들어 죽었어야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그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더욱 높이셨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새 친구 역시 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눈동자처럼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의 미래를 그분의 손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손에서 개런티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와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눅을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진급에 누락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삶에 실직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두렵죠, 여러분. 내 삶에 불이익이 찾아오고 두려운 어떤 압박해 오는, 현실적으로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저해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요, 줄 수 있는 고통은요, 아주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본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장 위에 있는 보스가 아니고 내 삶의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닥쳐오는 이 현실을 보면 내가 막 그냥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놓을 것 같은 유혹이 오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고통은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아주 잠깐이라고. 하나님은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시에 찾아오는 불이익,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일들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분명한 믿음, 이 신앙의 태도를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세 사람의 승리의 장면을 우리는 짜릿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와, 멋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셨는, 기가 막힌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극한 밑바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닥칠 거예요. 수도 없이 닥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이 처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꿋꿋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고통은 잠시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물속에 있든지 불 속을 지나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이 너를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친구야말로 그들은 삶의 현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런 위험 속에서도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그 속에 하나님은 더 뜨겁게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으로 그들 머리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좀 갈망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불 한 반쯤 해주세요.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내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선에 영광의 관선에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러분 불편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십시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아버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아버지 주의 임재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아버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다면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나 안 들어가신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의 문제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강력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을 때 불꽃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런 일들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그 임재를 체험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내어 맡기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강하게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맛보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물 속에 쓰든지 물 속에 쓰든지 어떤 아버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하나님의 현실 속에 아버지 믿음의 배반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우리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늘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네 하나님 저들의 자로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라고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순종하고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안에 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삶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 임재가 우리 온 영혼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멀쩡할 것까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하늘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비상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극악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끝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도 우리가 인생을 결론 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삶에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앞에 맡기며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